한 주 동안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저께부터 갑자기 이게 몸살이 좀 걸려가지고 어제부터 제가 지금 기침하고 열은 없는데 기침과 지금 뭐 몸살이 좀 오늘 하루 종일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사실 오늘 제가 일도 못 갔습니다.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또 하루 종일 좀 누워 있다가 밥 먹고 약 먹고 하니까 조금 이제 괜찮아지긴 했는데 제가 하다가 아마 중간에 기침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순간에 잽싸게 뮤트를 시키고 할 수 있으면 할 텐데, 어쨌든 제가 하면서 좀, 저기, 기침을 좀 하게 되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케이. 예, 오늘은 삼과입니다. 삼과. 오늘 내용 삼과.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제목은 내 안에 숨겨진 보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그 강의 하나 좀 읽어보셨습니까? 네, 예, 강의 한 좀 읽어보시고 또 제가 그들은 침묵으로 말한다.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부분들 보내주셨는데 좀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이 방이 제가 격리 조치하고 있는 방입니다. 원래는 식구들이 다 같이 쓰는 서재 같은 데서 제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코로나 아닌가 해가지고 근데 코로나 아닌데 그래도 식구들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제가 이 방에 격리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오늘 하는 거고요. 보내주신 강의안과 또 그 책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 생소한 개념이나 좀 어색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면 오늘 배울 내용들이 조금 생소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영성 정통에서는 이, 이 인간의 이원성, 나라는 존재의 이원성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사실은 깊은 내적인 그 영적인 부분들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가는 거고요. 먼저 우리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오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올 때마다 또 하나님을 알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또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를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또 하나님과 상임을 누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내용은 제목대로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진 계기는 이 불멸의 다이아몬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리처드 로우라는 분이에요. 제가 몇 번 언급한 것 같은데 Immoral Diamond라는 겁니다. 이 불멸의 다이아몬드라는 이 책을 우연한 기회에 읽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의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엇이 다른지 어떤 것인지에서 굉장히 명확하고 깊이 있게 좀 다루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겉사람을 그 영어로 표현하면 false self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속사람을 true self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가짜 자기, 진짜 자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책의 내용의 제목처럼 immoral diamond, 바로 우리 안에 진짜 자기, 이 속사람, 찬 사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고, 그 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영적 생활이다. 그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께서 기회 되시면 불면의 다이아몬드,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 나온 리처드 로우란 분이 쓰신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장사를 하면서 한 2년에서 3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생각하면서 정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공부했던 것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인데 저도 오랜 세월 이 말씀을 참 알아왔고 또 외워왔고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때 밥 먹으려면 저기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도 외우고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좀 이해를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제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 구절을 보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뒷부분에 가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짧게 소개시켜드리면 그 소위 말하는 수도원 전통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3세기부터 시작된 사막 전통은 수도원 전통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수도원 전통에서 가장 많이 그 프랙티스했던 영성이 관상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전통적으로는 신비 전통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말이에요, 다. 자, 그래서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은 트라피스트라는 수도에서 신부 수사였는데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글을 잘 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3세기부터 시작된 이 관상 영성, 이 신비 영성을 이 20세기에 1960년대 이후에 굉장히 그 글로써 많이 알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토마스 머튼으로 인해서 사실은 새롭게 관상 영성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토마스 머튼 이후로 관상 영성이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 또 전반 기독교 전체로 많이 퍼지게 됐다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마스 머튼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중요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숨어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참 나를 찾으면 그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마지막 그 핵심적인 내용 주제가 여기 이 말에 들어 있고 다 끝나고 나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나에 갇혀 사는 인생.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내면의 문제로 갈등했던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누구보다 참 믿음이 좋다 그런 말도 듣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신실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교회 생활을 경건하게 잘한다. 또 이런 말을 들었고요. 이 사람이 또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 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또 교회 일에도 앞장서고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의 이 내면, 이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 사람의 그런 내적인 그런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경험하게 됐어요. 특별히 평소에는 신앙생활도 하라고 네, 나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네, 많이 먹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나 특별히 힘든 일, 진짜 어떻게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좋을 때. 아, 그러면 그런가요? 마음이 빨리도 하셨네, 진짜.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그런 경험들을 참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차오르기도 하고 짜증과 또 우울에 막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참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도 이런 내적인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거죠. 특별히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참 보낼 때도 있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여튼 뭐 미움도 생기고 그런 어려움도 생기고 또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막 하다 보면 또 스스로 참 뭐라고 표현하나요? 자조감, 자괴감, 하여튼 스스로 참 답답한 느낌을 참 많이 받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열심히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 또 지치는 것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을 보면 또 질투심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이런 과정을 참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스스로 참 공허하다. 인생이 참 공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진리와 생명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내면은 이렇게 공허할까? 무언가로 목마를까? 그런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죠. 영적 갈망도 생기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께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내면의 문제를 그런 마음의 문제로 갈등하면서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사람의 모습, 저의 모습이 저 자신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던 이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 내면의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저라고 했는데 저 자신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실 이 나라는 것, 나의 마음이라는 거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쵸? 자유로운데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걸 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죠. 근데 보면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죠, 사실은. 자기라는 에고 자체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극단적인 케이스는 어떤 적이냐? 굉장히 극단적인 에고이스트들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 나를 비롯한 모든 것의 중심은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의 만족과 욕망과 그거를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못 느끼는 거죠. 굉장히 극단적인 에고이스트들이 있죠. 어떤 면에서 참 슬픈 거죠. 근데 이런 극단적인 에고이스트들이 삶의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섰을 때는 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은 진짜 이 내면의 문제를 많이 해결한 사람들이죠. 바로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역사 속에서는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한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나 이런 거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에고이스트들 혹은 이런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간 이 사람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고 아마 저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고해잖아요. 우리 살면서 느끼잖아요. 인생 자체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기쁠 때가 있지만 슬플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지만 불행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지만 나쁠 때가 있고, 밝을 때가 있지만 어두울 때가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마치 개들처럼요. 이렇게 문제들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늘 찾아옵니다.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닥쳐오는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 그건 뭐냐면 이 일들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오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자, 만약에 어떠한 일들이 닥쳤는데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봐서 뭐 내 친구라고 얘기할까? 가까운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까운 친구가 뭐 가정의 어떤 굉장히 큰 어려움, 힘든 문제로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뭐 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은 들잖아요. 그런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니까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사실은 안타까움은 들고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면. 왜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그 사람의 가정의 문제로 그 사람이 힘겨운 시간을 겪는 일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이라고. 내 가정의 문제.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다른 일을 하고 뭘 해도 이 문제에 막 깊이 몰두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보면요. 이 나라는 것, 나의 자아라는 것, 나의 생각이라는 것, 나의 감정이라는 것, 나의 느낌이라는 것, 이런 것들 속에 갇혀 사는 존재가 나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내가 진짜 난가? 나라는 것을 벗어나는 길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민이고 영적 갈망인 거죠. 그리고 인류에 있는 모든 종교들, 고등종교라고 했던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과 주려고 하는 답은 나를 벗어나는 길은 있다라는 거죠. 그거예요. 문제는 늘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사건과 사물들 속에서 문제는 생기죠.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자주되고 있는데 과연 이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배우고 있는 이 신비 영성 전통 그리고 기독교 전통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 이 나라는 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벗어나야만 참된 행복, 참 풍요로운 삶, 그리고 참된 진리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관점, 영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빙산입니다. 빙산. 저 북극에 있는 빙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해수면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있고 바닷물 위에 빙산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자,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빙산.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보이는 이 빙산만 보고 아 빙산은 저렇게 생겼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아까 그 그림의 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빙산 여기 있지만 이거 보이세요 지금? 네, 빙산 보이시죠? 이렇게 빙산이 보이는 것은 저거지만 보이지 않는 물 속에 그래, 있는 저 맞지. 거대한 빙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 나의 자아라는 것, 나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저 위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저 거대한 빙산, 또 다른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나, 혹은 속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고 하는 그런 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나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진정한 길을 발견하기 위한 건 뭐냐면 이 겉에 보이는 나만에 빠져서 이 보이는 나 속에 그냥 얽매여 사는 거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저 거대한 물 속에 있는 빙하, 그 빙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영성의 길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 사람들이 보는 나라는 것, 그것은 보이는 현실이라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실제라는 것. 분명한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은 겉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실제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2번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좀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단어예요. 제가 근데 사용하다 보면 겉사람을 겉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속사람을 참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속사람을 참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겉사람, 겉나, 에고, 속사람, 참사람, 참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라 좀 다르게 쓰여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거 제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아이린 지사님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진정한 진리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진정한 영적인 삶을 발견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을 그냥 가려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가 뭘까요? 바로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자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해서 그러면 나 자신을 없애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없어질 수가 없죠. 어떻게 없어져요? 내 목숨을 버린다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읽어주세요. 우리 진정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 말씀 뭐예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의 겉사람, 그 겉사람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영적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의 겉사람, 자기라는 것들을 버릴 수 있다면,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러면 영적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여기 자기도 바로 겉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좀 이따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자,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두 가지를 구분시키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과 영을 예수님께서는 분리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이 육이 뭐냐면 바로 겉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바로 참사람, 참나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네가 겉나로 아무리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봤자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겉나는 겉나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너의 참나를 찾아야 되고 참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육과 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게 육과 영이라는 표현, 바울도 육과 영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오해를 줄 수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육과 영으로는 잘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 육이라고 생각하면 마치 내가 있는 육체, 몸이 안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육을 막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방향을 가는 게 결국 고행주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고행주의라는 게 영적 성장에 있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고행주의가 아주 나쁘다,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가 좀 그래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고행주의죠. 왜냐면 육이라는 게 사람을 갖다가 계속해서 욕망에 빠지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육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오직 영적인 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육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뭐예요? 너희 몸을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래서 육적인 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육은 자기 자아 혹은 겉사람이라고 여기지는 거, 에고라고 여기지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육과 영이 대비해서 나올 때 앞으로는 여러분 꼭 육을 나의 몸, 내가 뭐 없애버려야 되는 것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나의 자아, 나의 에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젊은 사람 시켜. 오케이, 그래 제가 그럼 읽을게요.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이네.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두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나눴네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로? 속사람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도 같은 말을 또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것도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7장 22절. 오케이, 찾으셨으면 7장 22절 읽어주세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자, 내가 지금 가지는 갈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것이 두 가지 모습으로 갈등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나의 속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뭐예요? 내 지체, 여기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체는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영어로는 members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또 다른 나죠. 그 나가 누구냐면 바로 겉사람이죠. 나의 겉사람 속에서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내 안에서 갈등하는 그 두 가지 면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혹시 찾으셨나요? 네. 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뭐예요? 영적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낡아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겉사람을 나의 몸은 점점점 낡아진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육체는 낡아지고 있지만 나의 영은 살아난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몸이 자꾸 낡아지는 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나의 겉사람, 나의 자아, 나의 에고, 나의 옛 모습들은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속사람이 생겨나고 그 속사람이 점점 커가진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 자, 에베소 4장 22절 말씀 읽어주세요. 22절 24절이네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22절. 네,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장 24절 계속.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는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옛사람이 누구예요?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 욕심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 옛 습관들, 그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 너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는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됐어요? 여기서도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원점, 이중적으로 지금 비교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사용하고 해서 나의 겉사람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살아난 자가 그게 속사람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쭉 봐도 이 겉사람과 속사람, 겉나와 참나 이거를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겉나와 참나라는 이 두 개념을 바로 이해를 할 때 성경을 보시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겉사람의 부질없음, 무의미함을 깨닫고 겉사람을 벗어나서 나의 속사람으로, 나의 참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참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겉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 말씀 신비전통 그래서 하나님 이 겉사람을 벗어내 속사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성이 굉장히 깊이 잘 나와 있는 그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좀 깊이 있게 좀 읽으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같은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이 굉장히 신비전통에 있는 전통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에는 저는 뭐 성경을 뭐 어느 성경을 더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가 큰 의미는 없지만 저는 누가복음을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누가복음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막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실천하는 이야기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저도 하고 싶다 생각해서 누가복음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 영성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요한복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성경을 쭉 보지만 요한복음을 틈날 때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쫙 보는 일을 좀 많이 해요.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바로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종교인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같이 우리가 찾아보면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3장 1절부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예수께서 대표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어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가 사실은 이 영적인 진리, 겉사람을 벗어나서 속사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겉나를 벗어나서 참나로 나아가는 영적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본문입니다. 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에요. 니고데모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에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누구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교회로 치면 목사예요. 목사. 아시겠습니까? 목사입니다. 목사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떤 신령한 어떤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가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궁금증, 영적 갈망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목사 정도 되고 영적인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볼까봐 피해서 밤에 온 거죠. 남의 눈을 의식해서. 동시에 이 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영혼의 상태가 뭐냐면 영혼의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그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민들, 영적인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내가 좀 물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렇게 해서 어떤 진리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스타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핵심을 찌르십니다. 3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바로 얘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웠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너의 종교적인 방법들, 너의 종교적인 지식들, 그거 믿음으로써는 진정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만 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 3절과 5절을 제가 비교해 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네가 존재적 변화를 겪지 않으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 즉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오직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도 사실 다양한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 물로 난다는 건 뭐냐면 겉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속사람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죠. 겉사람으로는 안 돼! 네가 목사야? 네가 수많은 신학을 공부하고 네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너의 지식으로 수많은 것들을 가리키고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너의 겉사람의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 너의 속사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너의 겉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생명을 진리를 알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물과 성령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고 어려워도 따라가 보세요. 자, 물세례,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 물과 성령은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물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좀 봐야 됩니다.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가보세요. 자,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물세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 즉 물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죽음에 연합돼서 거기 합쳐서 우리도 똑같이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우리도 연합되어서 그 물세례를 받는 것은 4절에 물세례를 받음으로 뭐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 나의 옛사람, 겉사람, 자아, 에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돼서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다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세례에 담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어떨 때는 최성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 세례 받을 때도 이것을 깊이 있게 잘 못 배워요. 그리고 사실 세례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 물세례를 받는 건 뭐냐면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돼서 새 사람, 나의 속사람, 나의 이 새로운 자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 내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가 다시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다시 인식하는 시간이죠. 사실은 기독교 생활은 이런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런 의식들, 의례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계속 되새기고 성찬을 또 하면서 그리스도의 현존과 하나됨을 생각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말. 그게 바로 지금 옛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겉사람의 죽음에 대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실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냐? 나의 겉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 겉사람을 죽여야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구속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그 죽었다는 걸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것도 소중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시작이에요. 그건 시작. 진정한 영적 생활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의 겉사람, 나의 옛자가 연합돼서 죽어 없어졌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말씀이죠. 그리고 세례가 바로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 생명으로 참 나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육이 죽었다는 의미가 육적인 생명, 나의 육적인 육체의 죽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의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주 독특한,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육의 죽음, 그렇죠? 죄에 대한 죽음, 죽음을 많이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아시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좀 이따 나중에 있지만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건데 죽었다는 게 뭐 내가 막 내 육적인 죽음 없어졌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반복하지만 나의 겉사람, 옛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없어졌다는 것을 네가 알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겉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 주님의 부활에 연합돼 다시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오신 성령께서 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를 아주 도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신비전통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늘 있을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영은 다 있을 뿐인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도식적으로 따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꼭 이걸 이렇게만 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본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카운셀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과 함께 사귐을 누리면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차원으로서 거기에서 근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게 막 뭐 영원토록 살면서 뭐 무슨 천국에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깊은 사귐을 누린다. 그것을 하심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이해하시면 좋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나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을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일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겉나가 아니라 참나만 진짜 가짜 자리가 아니라 진짜 자리가 진짜. 이 두 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기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전히 이 영적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그 겉사람의 종교적 틀 거기에 갇혀서 이 진정한 영적인 신비를 여전히 이해 못하고 있죠. 나중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해하거나 믿었다거나 하는 것만 나오지 않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저 자신을 포함한 목사들 혹은 신앙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어왔던 종교라는 그 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바람과 같이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하는 게 오히려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종교적인 틀,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혹시 있으시나요? 질문 있으시면 뮤트를 푸시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나눈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네요. 별다른 질문이 없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하고 나서 또 우리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럼 5분 정도 우리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